성경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이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장마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100mm 이상이 이제 쏟아지고 또 그 장마 전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이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 비가 내리는 날 우연찮게 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비가 창에 들이닥쳐서 닥쳐서 황급히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이 전기 치료를 받고 있었던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 전기 치료를 받을 때는 사람하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전기 자극을 하는 어떤 물체를 팔과 발에 부착을 하고 전기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휴대폰을 켜서 이어폰을 끼고 찬송가를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어폰을 찾아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이어폰을 이렇게 귀에다 꼽으려니까 그 줄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게 오른손으로 혼자 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치료를 진행하는 치료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이어폰 줄 좀 잘 펼쳐달라고.
그 선이 이렇게 꼬였기 때문에 이게 귀에 보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치료사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이어폰 줄은 펼쳐도 풀어도 또 쓸 때 되면 이렇게 꼬여 있어. 맨날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 입에서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이것이 인생.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슬픔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럼 멋진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 줄이 꼬여 있듯이 우리 인생이 꼬여 있다는 뜻인데 갑자기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나도 꼬여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고 30분 쉬는 타임이 있어서 병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왔는데 그 병실에 혼자 30분 있으면서 인생이 이렇게 꼬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도 어떻게 보면 꼬여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막 내 인생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제 하루 치료를 다 끝내고 다시 와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계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에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시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모든 혈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7명의 식구들에게 홍수가 다시 덮쳐와서 세상을 침멸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겠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그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상징해서 또는 표적으로 증거를 삼는 거죠. 노아 방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방주가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그 방주가 홍수를 견뎌냈을 때 그 방주가 결코 침몰되거나 그 방주 안으로 물이 새어들지 않게 했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표징이 된 이 노아 방주에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나온 이 노아의 가족들은 이 세상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면 우리는 그저 노아의 후손들이고 아담의 후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는 좀 다른 부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세상 가운데서 심판에 대해서 피함을 입고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식구들에게 홍수 후에 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영원한 사망이 없을 것이다. 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나와 세상과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방주 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황교춘 자매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황교춘 자매님이 우리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옷을 갈아입는 것이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 이 세상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갖고 애석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가 흘린 피를 믿고 그 피로 인해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수속된 사람들은 진정한 심판을 피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무지개를 어디다 두었다고 했냐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다시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 세상을 무조건 안 좋은 세상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내립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이 햇빛이 비치면 햇빛을 받아서 무지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은 뭐냐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 고난,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없으면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잘 발견해 갈 수가 없습니다. 무지개를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세상과의 약속이다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언약이 있어 해놓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대로 그 혜택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언약해 놓으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안 믿어, 나랑 상관없어 하고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으면서 꼭 회개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줄게.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모두가 다 범죄하게 되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세상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는 얘기가 당신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어. 영원히 사해 놓았어. 난 그것을 믿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특별하게 울고불고 회개를 열심히 했다든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다니까.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지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보여줄 테니까 안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보고 믿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쉽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병원에 치료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안 가르쳐줘. 쉽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받은 구원이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집회에 참석하고 그런 시간을 내고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네가 그냥 한번 듣는다고 알 수 있겠어?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노력했는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도 구원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알 수 있겠어. 그걸 성경 공부도 해봐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봐야지 그런 시간과 노력을 해서 그것이 통과돼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사실은 복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임했어. 너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놓으셨어.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치료사 선생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여기 수원역에 친구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거기 왜 가? 그랬더니 거기 옛날에 알던 선배가 만나자고 해서 간다는 거예요. 애경 백화점에 간다고? 그랬더니 요즘 누가 애경 백화점이라고 말해요? AK 플라자라고 하지. 그래서 아이 참 나이 많은 사람이라 애경 백화점이라고 하네. 요즘 신세대들은요 애경 백화점이라고 말 안 해요. AK 플라자라고 하지. 그래 아무튼 거기 뭐하러 갔는데 친구 만나러 가죠. 그 다음날 거기 가서 뭐 했어? 그랬더니 AK 플라자 앞에 수원 로데오 거리에 가서 홍가리비 술찜 그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리가 있나 봐요. 홍가리비 술찜. 홍가리비로 술에 쪘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것만 먹었어? 그랬더니 그것만 먹었겠어요? 막걸리도 먹었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거기 완전히 수원 로데오 거리 거기는 밤이면 불야성이야. 소동과 고모라 저리 가라야. 왜 거기를 헤매고 다녔어? 그랬더니 한상동님은 젊었을 때 거기 안 다녔나요? 나도 옛날에 한때 거기를 걸었었지. 다녔었지. 그러면서 응? 나도 젊었을 때 갔었으면서 왜 자기 보고 가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홍가리비찜에 막걸리 먹고 다녀도 하느님이 너를 구원해 놓으셨어. 이거를 내가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그런 거 먹고 다녔어? 술 먹었어? 그럼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 내가? 넌 아직 안 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기 또 싫어지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무지개 약속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을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그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해.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없어.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추가로 더 천국 백성이 늘어나는 일은 없어요. 맞죠? 세상에서만 우리가 천국 백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천국에 가서 그때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이 세상에서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천국을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황교춘 자매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죠. 그게. 근데 누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이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당신과 같은 죄인도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려면 시간을 우리가 쪼개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건 희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냅다 전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지 고마워하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교천 할머니가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오셔서 몇 년간 우리 교회에 쌀을 매달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밥이 황교천 할머님이 정자시장에서 산 쌀이요. 우리 교회에 매달 공급해줬어요. 그걸 먹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만 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쌀을 공급해 주신 분은 또한 황교천 자매님이기도 해요. 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황교천 할머니 장례식에 가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가 좀 몸이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셨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기쁜 거죠. 그 자매님이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매주 교통편을 제공하고 돌아보고 아플 때 찾아가 보고 했던 우리 교회 자매님, 형제님 모든 식구들이 참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몸이 아파서 몸이 붓고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했다는 얘기 듣고 천국에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곳에서 다시 만나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꼬여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슬퍼졌지만 내가 주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찬송가를 이제 떠올렸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냥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때로는 꼬인 것처럼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는 인생이지. 그 고난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셨는데 왜 우리 교회에 무지개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고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름이 일어나야지 그 물방울 속에서 햇빛을 보고 무지개가 보여지는 것처럼 고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펼쳐지면 그거 쌤통이다. 너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야 하고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가볍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보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단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각자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서 더 잘 발견하시기 바래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병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슨 병이 있었는데 그걸 3번이나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병인지 아닌지 몰라도 아무튼 사단의 가시는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옆에서 괴롭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번이나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해. 은혜가 족한데 뭘 더 요구해. 네가 약할 때 내가 더 강해져.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네가 약해져야 돼. 약한 것을 자랑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예? 사도 바울에게 가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바울 선생,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음성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뭔 잘못을 그렇게 했어? 앞으로 잘해봐. 당신이 뭔가 잘못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있는 거 아니야? 기도했을 거 아니요? 병이 안 떠나고 있네? 뭔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니요? 하고 그렇게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명백히 그래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거 자랑할게. 내가 병이 들어서 또 보험도 안 들어서 병원비도 제대로 못 대는 이런 약한 것을 자랑할게. 왜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서 상해보험 하나 좀 들어두지 병 들었을 때 왜 보험료 내게 그 병원비 내게 해 이렇게 비난해도 그래 내가 그걸 자랑할게. 나는 오히려 그거 좋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겠어.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돈이 없고 부족하고 몸이 아프고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몸의 마비를 자랑하세요. 그게 인생에 다가오는 먹구름 같은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듯한 구름과 같은 일들이 구원받은 교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고생 끝난다? 그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먹구름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텐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속에서 무지개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하나님의 빛과 소망을 너희들에게 주겠어 하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 있잖아. 너희들은 주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딴 근심이 무엇이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너를 감싸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 나에게는 신의 성품이 들어있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었어 그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주셨다고 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틀이잖아요. 틀. 뭔가 담겨야 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야지 제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병실에서 병 환자들끼리 말고알고 논쟁이 붙었어.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자기는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너무 얘기를 확대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래도 개보다 낫지 무슨 소리야? 아니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서로 왈가왈부 하는 거야. 제가 또 한마디 끼었습니다.
요즘 고양이나 개가 죽으면 장례식까지 치른다며. 옛날에 개가 죽으면 팍 잡아먹었는데 지금은 개 장례식까지 치러준대. 그런데 좋아. 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야. 사람은 귀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애완견보다 못하다고 말하면 안 돼.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지 알아? 사람이라는 그릇은 하나님의 영이 담겨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을 담지 않고 악한 영을 담으니까 악한 소리 하는 거고, 짐승의 영을 담으니까 짐승만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왜 짐승의 영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안 받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전도 집회에 아무리 참석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물질, 자기가 받은 시간을 그렇게 쓰기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야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옛날에 해놓으신 말씀들이 많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지개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 된 약속도 해놓으신 것이 있죠. 그 말씀을 믿어. 그러면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노력해도 그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모이지도 않고. 아무리 우리 인생에 구름이 끼어도 아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구름이 끼었어, 왜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걱정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입니다. 구름 속의 물방울, 그것이 무지개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에 먹구름이 끼면 아, 이거 괴롭구나, 이런 안 좋은 일이 우리가 생기는구나 하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름 속에 숨겨둔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사단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갖고 있는 무지개는 6색깔이라는 거 아세요? 네. 색깔 하나 빠졌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인데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애 표징으로 삼는 무지개는 6색깔이야. 마귀야, 완전히.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근심, 사람의 고민.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싶은 걸 좋아한다는데 왜 잘못이야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사단의 사자를 거둬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충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분히 살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 앞에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바다를 보고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구동성으로 육신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 데 없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능력은 온데간 데 없고 왜 여기에다 우리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는 거야 하고 다 육신의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바다가 열릴 것이야. 그리고 길이 나타날 것이야. 마른 땅을 지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육성만 내는 거죠. 여러분들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 괴로워. 다 육성입니다. 육신의 소리. 그런 육신의 소리만 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방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은 빵을 만들 때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누룩을 좋게 표현하지 않아요. 뭔가 그 가루에 침투해가지고 생각을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불러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을 부풀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고민, 자기의 근심, 자기의 방법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해. 그래서 그걸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우리가 성찬에 쓰는 떡도 그래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생활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거룩한 자이니까 거룩함을 입은 대로 살아. 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라는 얘기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해놨으니까, 구원을 해놓았으니까 그 구원을 이뤄가. 거룩한 사람들처럼 살아가. 외국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우리 한국과는 달라. 집회를 할 때 예수님의 복음, 은혜를 먼저 선포해주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손을 드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 들고 앞으로 나온 사람, 당신은 이제 영접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장담할 수 있어? 의아해하죠. 그런데 외국의 교회 단체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 얘기해주고,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살면 사정없이 말씀으로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거라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놓으신 말씀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사정없이 강력하게 이제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힘들게 이렇게 구원받게 해놓고 나서 그냥 멋대로 살아.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야 하고 그냥 내팽개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제멋대로 살아도 누가 누구를 탓해. 하나님 우리를 다 은혜로 구원받게 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내팽개쳐 두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것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제 비가 멈추고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이
했던 일은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 짐승을 취해가지고 번제로 단에 드렸습니다. 번제로 단에 드렸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번제로 단에 드린 이 제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를 죽여.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게 해. 그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일하셔. 내가 그것을 기뻐해. 그것입니다. 산제사에 대해서 누누이 말해주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은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하고 헌금하고, 예?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그것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고 생각해. 아니, 그런 죽은 제사 말고 산 제사 드리라니까. 너를 죽이라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게 해.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 부활하셔. 그래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특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 보고 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 예배, 산제사, 자기를 죽여가는 것. 이제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죽여. 지금 일하는 네 생각을 죽여.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아. 그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거 맞지?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널 죽여가. 예수님이 살아나게 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도 그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자기를 죽여야지만 계속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합니다만, 이 비가 많이 내려오는 날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옛날 생각만 하고 추억에만 잠기지 말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느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복음의 핵심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베풀어놓으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